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있고 또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성도도 있고 또 문제 속에 빠져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도 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 또 승리의 일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또 인생의 많은 실패들, 문제들,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을 해결받으면서 사는 사람, 또는 오히려 문제에 갇혀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사람, 이런 얘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금 이처럼 성경 속에도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로 가득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고 문제에 또 갇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어떤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로 결정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순종인데 이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순종해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요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평범하게 사는 사람, 참 아무런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 볼이 없는 사람인데 너가 축복의 사람,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너 가문이 너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히브리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평범한 너 인생을, 평범한 너의 가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승리의 사람,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딴 때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면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 본문은 승리의 얘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전쟁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전쟁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이죠.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돌멩이 들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군사들은 거인족들에 대해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군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2절은 한마디로 요약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빼앗은 얘기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빼앗은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진멸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29절로부터 쭉 내려가는 거 보면
다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바치고 진멸했더라.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뭐 한 거예요? 계속 진멸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견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뭐했다? 진멸하여 바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처럼 진멸해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한 것이었다 이 말인데, 이것은요 신명기 보면 신명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두를 다 진멸하고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방인과 같이 살면 죄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죄된 것은 심지어 짐승과 그 어떤 물건까지도 다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도 남기지 말라. 죄된 것은 오로지 거룩하고 정결한 것만 주어라. 그러면 나 여호와께서 너희가 남기지 아니해도 그 이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들어가서 취할 것은 취하고 가질 것은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한 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고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승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한 순종에 의한 결과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리고는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뱅뱅 도는 겁니다. 7번 여호와께서 돌아라 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성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성을 7바퀴 돌고 그리고 7일째 외쳐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그 성을 뭐 하겠다? 무너뜨리시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참 웃기는 상황이죠. 이것을 전적으로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을 여호와께서 함락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도 축복도 다 무엇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순종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얘기도 성경에는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수죠. 아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최고의 장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리면 나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면 그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람 장군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보통 이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뭐냐면 주수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신에 의해서 주수를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아만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는 기대한 거죠. 무슨 신비로운 일을 해줄 줄 알았어요. 자기를 맞을 줄 알았는데요. 이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종을
내보내서 직접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치유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지금 이 나만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하면 네 산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이 말하죠. 아니, 이 요단강 얄구전 이런 강은 내가 사는 그 아람 땅에 가면 훨씬 좋은 강도 많은데 뭐 이런 더러운 물에다가 몸 담그고 가라 까는. 그런데 그거 7번 담그면 낫는다는 거예요. 나만은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을 당시에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름받을 때에 밤새도록 뭐 했어요?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인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할 수 없이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실패의 대표적인 인생을 말하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남은 것이 거둔 것이 하나도 없다. 실패한 인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그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 낚시질하던 이 소위 말하면 그물질하던 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곳에서 하다가 왔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는요 그물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지금 가고 싶지 않고 지금까지 하다 왔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겠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더라. 실패한 인생이 순종에 의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인생, 다시금 축복의 인생이 되었더라.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것이 됐다 안 됐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순종하는데 왜 우리는 축복의 인생, 문제를 척척 해결하며 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냐? 그것은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들과 다른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했던 이 사람들의 순종은요 우리가 아는 순종과 좀 달라요. 이들의 순종은 뭐냐?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가 뭐죠? 순종이 뭘 말합니까? 말한 것을 뭐한다? 듣고 따른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들의 순종은요 거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말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어떤 것도 섞지 아니하는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섞지 아니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순종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일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떠나긴 떠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당장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면 지금처럼 뭐 부산에서 양산 떠나면 바로 옆에 밀양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길이 척박하고 광야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사람들이 있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래도 약간의 지식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투자할 만한 곳에 나를 보내시겠거니 이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양산에 여러분 핫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이사하면 복이 됩니까? 교회 옆으로 오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엉뚱한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성소교회 옆으로 와서 다 복 받았잖아.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살아남으면 물이 좀 고인 곳 이쪽 지역을 어쨌든 가갖고 좀 있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야지. 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얼마 좀 떨어진데 사람이 많이 사는 밀집 지역 그곳에 내가 투자를 하면 내가 그곳에 집 산 것이 오르겠거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로 바꾸자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는 곳에 서서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인 겁니다. 어떤 상식도 지식도 자기의 어떤 것도 섞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지 아니하는 따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사건도 보면 이 여리고의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 있어요. 7바퀴 돌 때 뭐 하지 말라?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그거 7바퀴 돌아라고 말하라 했으면 가다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이거 진짜 맞나 안 맞나 이 방법밖에 없나? 천부장 당신 생각은 어떻소? 백부장 당신 생각은 어떻소? 여호수아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은데 우리가 말리자. 오만 소리 다 났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요. 성을 7바퀴 들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리라.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래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하실 때 침묵하라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도 너희의 어떤 상황도 다 섞지 마. 오로지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게 했고 그들은 침묵하고 돌았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자꾸 섞잖아요. 생각을 섞고 상황을 섞고 기분을 섞고 섞어버리니까 이게 순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리고 성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보다 우리의 삶에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의 좋은 생각 아이디어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의 우선순위, 사역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순종이 잘 되는 사역 공동체는 잘 됩니다. 오만 생각들이 많은 데는요 자꾸 시끄럽고요 안 돼.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합니다. 때로는 방법도 쓰지만 그 방법이 우선은 아닌 거죠.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의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면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을 잠시 제가 말씀을 하다 놓쳤네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룰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전쟁하고 나서 많은 수확물이 있을 때 욕심이 나요 안 나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오만 거 다 있고 먹거리도 있고 짐승도 있고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멸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생각할 거예요. 내한테 한 얘기 아니잖아. 모세에게 한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으니 내가 꼭 그 말을 들어야 되나. 요즘 여러분 뭔 말입니까? 요즘 교회에서요 신학대학교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 참석했는데요. 총회에서 야 진짜 참 이제 곧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조금만 앞서서 제가 생각해 보면 동성연애자도 이제 목사 안 수줄 파이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학대학교에서요 동성연애자들에게도 그들도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그들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신대학교 한 학생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신학대학교는 지금 우리에게 캐논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기준은 이거잖아요. 이거 세상의 상식이고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었으니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과 세대가 시대가 바뀌어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줬다는 거죠. 안 섞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만 장군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다른 순종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래도 강대국이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요. 미국과 같은 나라에 국방부 장관이죠. 그 장관이 왔는데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나 좀 마시고 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 나만 장군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데 더 자존심 상하고 창피스러운 것은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라고 하는데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얼마나 창피스럽고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존심을 꺾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지위가 있고 그래도 내가 어떤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여호와께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빼라는 거죠. 아무것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대로 아무것도 섞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지금 누가 됐다는 거예요? 나만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기분, 상황 이런 거 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러면 나만은 그랬을 거예요. 야,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밤 12시에 가자. 이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실패해가지고 왔는데 주께서 다시 와서 야 다시 그물 들고 가고 깊은 곳에 던져. 근데 여러분 사실 웃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저 동네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좀 뜨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래서 랍비 정도, 선생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첫 대면인데 동네 누굽니까? 예? 목수 아들 예수가 떡 와가지고는 말합니다. 옆에 떡 서가지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목수 아들이고 자기는 평생 그물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지금 밤새도록 와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밤새도 지금 가도 내일 갈게.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피곤해서 못 한다는 거야. 지금은 내가 그거 할 기분이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화가 났다는 거야. 밤새도록 이런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 난 너무 기분 나쁘고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그물질을 해봤는데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 없어. 맞습니다. 그 시간은 깊은 곳에 고기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부의 상식을 뒤엎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한 겁니다.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상식, 기분, 피곤함 다 뭐하고 내려놓고 내가 지금은 죽을까지 피곤하니까 안 간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뭐 했다는 거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따랐다는 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들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과 이처럼 다른 거죠. 우리는 따를 때 어떻게 따릅니까? 기분 따지고 상황 따지고 지식 따지고 뭐 다 따집니다. 자존심 따지고 다 따지는데 그런 순종 갖고는 이런 역사 못 일으키죠.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이런 경험을, 이런 승리를, 이런 실패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면 아무것도 섞지 않는 따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나도 승리하고 싶어요. 나도 축복의 삶 살고 싶습니다. 나도 실패해서 이제 좀 회복되고 싶어요. 그런데 순종에 관해서는 오만 것을 다 섞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아니 되고 지금은 누구와 같이 가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진정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승리한 사람은 있냐? 아니죠. 요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 들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기분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 당시 다시스는요 이방 사람들,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가 아니 다시스로 가는 거죠.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가버린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한 번 꼬이니 계속 꼬입니다. 알아서 잘 챙겨 들으십시오. 아무튼 여기에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들어간 거예요.
감정이 들어간 거죠.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자기 때문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만나서 고생하는 이런 주인공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기 기분대로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다 결국은 이 사울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좋은 인생으로 끝나지 못했어요. 전쟁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지 맘대로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렸는데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 드려버렸어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전쟁이 곧 터질 판인데, 저기서 곧 쳐들어올 판인데 오라는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했으니까 제사만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순종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무엇을 섞었냐 안 섞었냐예요. 우리는 불순종은 아예 말 안 들은 것만 불순종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불순종과 지금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뭘 섞어버리는 순간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만 해도 어디냐고. 따르면 되는 거지 뭐. 요나에게 한 번 틀리니까 좀 두렵네. 니느웨로 하는데 다시스로 가. 니느웨든 다시스든 가서 보고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상황을 섞고 기분을 섞고 자존심을 섞고 지식을 섞고 온갖 것들을 섞는 순간 그 순종은요 모양은 순종인데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순종한데도 이렇게 안 되냐고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 아무것도 섞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놓으라면 놓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 안 들은 분도 있을 줄도 알고 제가 오늘 여기에 딱 맞는 예라서 내가 한번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남자가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새 제가 사투리 쓴다고 자꾸 뭐라 하더라고요. 저 부산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가다가 한참 길을 잃어버려서 방향을 모르고 막 길 찾겠다고 헤매다가 발을 헛디뎠는데요,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막 우여곡절로 잡아가지고 겨우 나무가지 하나를, 나무 둥치를 하나 잡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매달리면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날 좀 구해달라고. 아무리 사람 살려달래도 사람은 인적은 없고 해는 떨어졌고 밤새도록 사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손 놔라. 아이, 지금 떨어지다가 겨우 잡으면 이걸 놓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고 그때부터 이제 밤새도록 사투를 했습니다. 안 죽으려고 막 온갖 힘을 쓰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죽게 생겼는데 다행히도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뜨는데 어둠이 싹 밑에가 보이는데 딱 밑에 보니까 바로 밑에가 길이라는 거예요. 나았으면 밤새도록 고생 안 했을 것인데 그거를 잡고 살겠다고, 그러니 밤새도록 고생하는 거죠. 순종은 그런 겁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아도 주께서 놓으라면 놓으면 됩니다. 서라면 서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되면 죽으려니, 그러니 여러분 밤새도록 고생, 눈 뜨니 바로 밑에 길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놓으라면 놓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축복도 여러분 문제 해결도 답은 뭐예요? 해답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에 뭘 섞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섞지 말라. 아무것도 섞지 아니하는 따름, 이것이 순종의 원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정말 무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는 우리를 볼 때 그럽니다. 성속에 뭐 큰 부자가 있나? 그래서 다행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부자는 원래 부자니까, 원래 유명한 사람 유명하니까.
성소는요, 교회다운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거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이룬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를 바꾼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증명하기에 딱 좋은 사람. 원래 대단한 사람이 뭐 좀 이뤘다면 원래 배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를 뒤집었다, 대단하다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증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대로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순종이 얼마나 옳은 순종인지를 되돌아보십시오. 기분 섞고 감정 섞고 자존심 섞고 상황 섞고 시대 섞고 답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주인공들이 아무것도 섞지 아니하는 그런 따름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축복의 사람 되었듯이 오늘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셔서 하나님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도 고치고 사업도 일어나고 직장에서 세워지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꾼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